에,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응답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진실해야죠. 마음의 진심을 언어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 진심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진실이에요. 물론 저는 인간의 진실 안에 종교적 진실까지 사실은 하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은 사실 달라요. 인간의 그 입장에서 하는 진실은 일반 윤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진실, 그것은 그 종교의 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진실해야 되고 또 종교인으로서 진실해야 되지요. 그렇게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거짓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이고 말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거나 또 그렇게 숨기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로 못 살아요. 거짓된 자기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의 본질을 잃고 거짓된 자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진담처럼 한 분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는 거짓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진대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서도 눈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진실된 자기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거짓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윤리라는 것과 종교적 윤리라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삶은 혹 살지 모르지만 그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분리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종교인으로서 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윤리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만족하면 곤란해요. 자기를 확인할 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실 속에서 찾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진실할 수 있어요. 투명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투명하게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 투명한 진실 속에 또 다른 윤리적, 또 다른 진실된 인간의 형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인으로서의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사는 건 참 중요해요. 모든 것을 진실되게 응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응답이 모든 사람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진실된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1차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BC 500년 초중반쯤에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400년 중초반에 귀환을 하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된 것은 1차 수룹바벨 때 귀환해서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며 귀환하게 됐을 때는 그들이 잃은 도덕, 잃은 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을 하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침에 시달리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었으며 이미 흩어져 있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4년에 귀환을 하게 되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게 되면 외침 받기에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게 되는 것이죠. 끝없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고국의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때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1세거든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도 아닥사스다 1세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도 아닥사스다 1세예요. 그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모셨거든요. 개인은 출세했어요. 개인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개인으로서는 기쁘고 행복해요. 명예가 있지요. 권력이 있지요. 그리고 부가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자신의 행복으로만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계신 곳에 들어갔다가 얼굴 안색이 안 좋으니까 왕이 알잖아요. 안색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다가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니까 항상 밝았겠죠. 그런데 자꾸 고국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느헤미야는 괴로웠던 거죠. 자기 안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심을 끌어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잃어버리고 진심을 잃어버리고, 즉 그 진실과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를 내가 알고 그러고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본질인지, 내 안에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외적으로는요, 욕구가 어떤 한 가지, 두 가지에 꽂힐 수 있어요. 그걸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동의해서 믿는 나,
하나님의 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사고하고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은 적어도 드러난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의 요소가 아니라 고통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놔요. 나라고 하는 본질 그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실, 그 진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고통은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야 만날 수 있거든요. 자신의 그 바닥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냥 드러난 어떤 욕구의 요소들,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불만과 원망과 분노만 있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그걸 간증으로 얘기한다면 그 정도에 그 정도. 우리의 진정한 간증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만남, 그것이 내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진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극을 자꾸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자신의 그 행복한 삶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꺼내시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그를 제3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때 지도자로만 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를 성막이나 증축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느헤미야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신을, 느헤미야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은 끌어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했을 때 왕이 물어요. 이때 느헤미야는 긴장할 만해요.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까지도 극복하는 게 진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망까지도 이기는 게 진심이에요. 내가 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분노가 생기는 이유, 삶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진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 진실의 응답이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진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그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들, 그게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이 내가 갈망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바닥에서는 내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내가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절망, 그 속에서 나의 존재, 그 존재를 끌어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신념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서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또는 존재적으로 내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되면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환경이 어렵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는 끝내야 돼요. 뭐가 필요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 종교가 왜 필요해?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들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자신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그 빛과 거룩함으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본질이에요. 이게 진정한 변화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진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왕에게 고민을 말하게 되고 왕이 그 말을 들을 때요, 아니 에스라를 통해서도 이미 귀환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느헤미야가 또 귀환을 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데리고 가고 거기다 성벽을 하고 그랬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닥사스다가 지금 통치하는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다 할지라도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느헤미야가 그 진실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군대 장관까지도 동행하게 해주고 조소까지도 써주고 그래서 가게 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스라 때도 그러했지만 느헤미야 때에도
성벽을 세우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에 저항받는 게 있습니다. 손해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진실되게 살 때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오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성향이지요. 이 육신의 성향 자체가 사실은 무서운 도비아나 산발락과 같은 존재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본성과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 그 구조가 있거든요.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주 똑같아요. 가족끼리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면 똑같이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그게 도비하고 산발랏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큰 소리 쳐서 가족에게 말이죠, 꼼짝 못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내가 느헤미야로 사는 게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겨야만 되는 거. 이게 뜻밖에도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아의 형태가 그랬거든요. 우리 육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진심을 끌어내서 그 진실을 끌어내서 나의 육신이라고 하는 성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경들을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몹시 곤고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것이 필요로 해서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매달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진실,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진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더 절망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절박하다. 그 절박함이 새벽 예배를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했다.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지금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어둠을 깨고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절박하게 간구하는 그것도 아름다운 기도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행복의 요소들, 그것을 절박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존재로서 나의 존재가 있게 하신 창조자, 절대적인 그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게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은 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가득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득히 함께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진 영적인 사람으로서 진실을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언어가 되고, 그것이 모든 삶이 되어져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버리지 못했던 나를요, 그 영의 흐름이 있게 되어지면 자기를 놓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그런 육적인 성향들을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들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방해가 무기력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오게 될 때에도 나는 존재로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그 생명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의 거룩한 물 입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변화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 진심,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하실 때도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 진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한 장 한 장씩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라갔던 것처럼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의 벽돌이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걸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